예배는 삶으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일 예배, 이 순서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예배에 관한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들, 그 성도의 삶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그러면 예배는 무엇이냐? 이 정의를 내려봐야 되는데요. 두 분 목사님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먼저 미국의 예배학자였던 루스도 목사님이요, 예배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세상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예행 연습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은요, 이렇게 예배를 정의해요. 예배와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고 주유소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두 분이 예배에 관한 이 정의를 내렸는데 표현은 다른데요, 의미는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았으면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은혜 받은 성도에게 어울리는 그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한마디로 줄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예배는 삶으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배와 삶은요, 이렇게 항상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와 삶을 우리는 둘 모두를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배를 기피하는 경향이 커요. 그런데 그들의 가치관이라든가 그들의 문화, 이 생활을 보게 되면요, 어느 정도 이 기독교 정신이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무너져 가고 있는데 삶은 살아있는 경우가 이 유럽 교회라는 겁니다. 반대로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모이고 예배하는 일에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려요. 순위를 매긴다라고 하면요, 분명 세계에서 최상위권에 속할 겁니다. 하지만 삶의 부분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부끄러울 정도로요, 삶이 따라가지 못해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 갔었을 때요, 처음으로 한번 다른 교회를 가보자 꼭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뭐 통합측이네 합동측이네 이런 것도 몰랐고요, 명성교회가 있는지 사랑의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딱 하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기회가 있으면 나는 무조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겠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주일 예배는 안 되고요, 수요일 밤 예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니까 오전에 드리고 또 밤에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이제 수요밤 예배를 드렸으니까, 밤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전에 가면은 사람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11시 예배면 한 10시 50분쯤 딱 맞춰서 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1성전, 2성전, 1층, 2층, 대성전은 이미 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도하신 분이 저를 어디로 인도했냐면 지하로 데려갔어요. 지하에 갔더니 그때 당시가 2000년 초반인가 됐을 거예요. 지하에가 TV가 달려있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 같은 곳에 의자가 다 깔려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 가운데 앉아 있었죠. 그 예배가 되겠냐고요? 예배 안 되더라고요. 옆에서 뭐 먹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뭐 껌을 씹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서로 이야기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TV 화면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아, 예배 자세가 이게 참 그렇구나. 그리고 예배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충격을 먹었죠. 뭐였냐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한 구역에 이제 지하철을 타려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돼요.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게 아니라요. 성도들이 그냥 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가는 겁니다. 사방팔방 다 제가 보는 모든 삼면으로 싹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만약에 불신자들이 그걸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이때는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할 때가 아니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되고요. 사역하는 교회에서 받았던 충격은 더 컸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정말로 열심히 찬양하세요. 손을 들면서 찬양하고요. 아멘 아멘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정말로 큰 소리로 아멘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와, 저 사람 정말로 믿음 대단하다. 그런데 예배를 마칩니다. 밖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 아멘 아멘 하셨던 거, 손 들고 찬양하셨던 분이 이제 인사를 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도로를 딱 나아가자마자 바로 가래침을 칵 하고 딱 뱉더라고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로 충격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멘 아멘 하며 은혜를 받았던 그 충만한 모습을 보이던 분들이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자마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모습, 정말로 도덕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요, 항상 바울은 두 가지를 다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리를 다룹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천적인 면을 다룬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교리를 다루냐면 이신칭의, 이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요, 정말로 세밀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정말로 실천적인 면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몸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시대를 잘 분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로 올바른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일까?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이요, 그걸 우리에게 잘 말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부부지간에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을 해요. 또한 부모 자식 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즉 너희들의 가정생활의 그 방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종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기록할 당시 로마에는요, 전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지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요, 당시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살아있는 하나의 물건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사고 팔고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노예에게는요, 도덕성이 없어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이런 시대에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종들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바울이 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고 명백하게 찬성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명백하게 이 노예 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반대라고도 표현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내 개인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들아라고 하는 표현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중요한 게 노예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골로새 교회에 종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종들아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노예들이 교회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잖아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노예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냥 도구예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저 주인의 살아있는 재산에 불과했다라니까요. 그들에게 제대로 된 옷을 주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제대로 된 잠자리를 제공했겠습니까? 그저 죽지 않을 만큼 그들은 환경 가운데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1890년대 노예 사진이에요. 아프리카의 그 탄자니아의 노예 소년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 하나만 봐도요,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130년 전의 노예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 노예의 삶은 어땠을까요? 상상을 초월했겠죠. 그런데 그런 노예가요, 교회에 예배하러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그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 그들의 몸에서는 어떤 냄새가 났을까? 아무리 교회에 나간다고 씻고 예배에 참석해도요, 노예 특유의 냄새가 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골로새 교회의 자유민, 이 성도들은요, 노예를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하게 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종들이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교회 앞에서 노숙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그 노숙자분이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제가 정말로 교회에 가도 됩니까? 성도들이 괜찮을까요? 이 노숙자의 질문에요, 목사님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나중에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 앞과 뒤에 누가 앉아 계시든지 정말로 그분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줄 믿으시고요, 귀하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노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데 이 노예 성도들의 공이 정말로 컸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예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진실해지고 충성된 사람들이 많아지자 주인들이 이 노예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한 사례를 소개해 보면요, 주인이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들어갔는데 찬양 소리가, 노래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지 봤는데 이 노예들의 숙소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주인이 가봤더래요. 가보니까 돼지우리 같은 그 환경에서요, 노예들이 모여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더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기도한가 봤어요. 조용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인 건강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훌륭한 일 많이 하게 해달라고 주인을 위해서 정말로 이 노예들이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주인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 자리로 들어가서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이 집에서도 저 집에서도 점차 확대되게 합니다. 또 그 소문이 퍼져나가요. 그래서 마침내 로마 제국이 기독교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노예들이 이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노예 중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니까 자신의 주인이 종인 자신에게 형제 자매로 대해주더라는 겁니다. 형님 동생으로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노예가 아니라 형 동생 사이가 된 거니까 집안일에서도 그냥 대충 하면 살겠다. 주인에게 무례하게 구는 성도들도 노예들도 생겨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성도 가운데 노예 종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들에게 하고 있는 이 권면은 지금 오늘 우리는 피고용인 직장인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공무원도요. 직급에 따라서 급수에 따라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나누어지죠. 회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가면 상사와 하급자가 정해져 있어요.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과 직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요.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로 나누어집니다. 즉 하급자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면 돼요. 내가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하급자들이다. 그러면 이 말씀 받으면 됩니다. 이게 명백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사실 모든 직업의 기초는 없어요. 하지만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직업이 분명하게 나누어졌습니다. 성직과 평민. 성직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굉장히 거룩하고 귀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은요. 하나님의 소명으로 보지 않았어요. 무의미한 삶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은 모두 다 존엄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즉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직업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감당을 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하급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 찾아보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또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이 말은요. 경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뒷부분과 연결하면 무슨 말이냐면 경건한 성실, 적극적인 성실, 신앙적인 성실을 말을 합니다. 즉 코람데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일하라는 겁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라고 23절에 말을 해요. 마음을 다하여는 뭐예요? 마음을 담으라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라. 성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매사에 정성과 성심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바울이 노예에게 종들에게요. 야 순종해라. 경건하게 성실하게 해라. 정말로 너희들 마음을 다해서 정성과 성심을 다해서 일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노예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었느냐? 대단한 일이 아니었죠. 당시 노예들이 하는 일은요. 그냥 욕탕에 물 채우기, 음식 나르기, 잔치 준비하기, 뒤처리하기, 주인의 잔심부름하는 것. 정말로 보잘것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소홀히 해도 되는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요. 그 일에 지금 너희들 정말로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죠. 바로 프랑스 루이 14세 때 재무장관을 지냈던 장 바티스트 콜베르라는 장관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요, 소년 시대부터 가난했죠. 포목점의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돈 많은 은행원이요, 호텔에 왔어요. 그러니까 옷가물 하나 가져오라고 주문을 해요. 그리고 이 콜베르가요, 주문을 받고요, 옷감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2배나 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주인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을 해요. 우리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 잘못이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콜베르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더 받았으니까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됐다라고 했는데 콜베르는 아니다,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가서 돈을 돌려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죠. 주인이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콜베르를 해고를 해버려요. 좋은 일을 했다가 순식간에 직장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튿날 그 은행원이요, 그 청년이 자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서 일해보지 않겠냐라고 권유를 하고요, 콜베르는 이 은행원을 따라서 파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은행에서 일을 하게 돼요. 은행에서 재직하는 가운데서도 정말로 성실히 일했다고 합니다. 정직함을 잊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 결과 계속해서 승진을 했고요, 1665년에는 프랑스의 재무장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세제도를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프랑스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데 큰 공헌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콜베르와 같은 삶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서 일하든지, 내가 일하는 직장이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그곳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바울이 종들에게 주신 권면대로 살면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란 무엇이냐면 천국을 차지하는 특권을 말을 해요. 당시 너희들에게 이 천국의 삶이 보장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큰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희가 불의를 행하면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라고 2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상급자의 관점에서 돌려보면 지금까지 말씀은 내가 피고용인이었다, 그러면 주신 말씀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상급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이미 말씀드렸듯이요, 주인은 노예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이 있었어요. 이게 가라, 오라, 잘했다, 못했다. 심지어 팔아먹어도 되고요, 마음껏 때려도 됩니다. 심지어 죽여도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요? 노예는 인격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상전들아, 잊지 말아라. 너희 위에 하나님께서 상전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너희들을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의와 공평으로 대해 주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전체의 핵심은 예배와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성도는 그 사람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배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이 부분에서 많이 약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예배와 삶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정말로 주일에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또한 삶 부분에서는 한 주간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셔서 주일에도 평일에도 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에 대한 설교를 지금까지 하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예배와 삶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은혜 받고 충만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우리의 6일의 삶이 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는데, 예배와 삶의 선순환의 역할이 잘 이루어져서 주일날 영과 진리로 드린 거룩한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의 삶으로 잘 진행되므로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모든 주님의 사람에게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잘 보여주는 저희들이 되도록